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금 8장에서 9장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구제언급, 즉 연보를 하라라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8장 우리 후반부와 함께 나눴죠. 우리 세 가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연보 사역을, 고린도 교회 연보 사역을 마치기 위해 신뢰하는 동역자 디도를 다시금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들을 살펴봤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사역의 여정 중에도 그가 다시금 일어나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디도와 같은 훌륭하고 좋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외롭게 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힘을 주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또 그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 디도가요 힘들고 험한 일을 함께 나서 주었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만만치 않은 교회고 문제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돈도 많은,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기 때문에 디도는 다시 한번 눈물의 편지를 전달했다가 돌아왔는데 다시 한번 그 연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한번 파송되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힘들고 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이 헌금이 지금과 같은 지폐나 신용카드나 뭐 이렇게 계좌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금화나 은화였기 때문에 많은 헌금이 모였을 때 그것들을 운반하는 일은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었고, 목숨이 달린 일,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것들을 자원해서 험하고 힘든 일을 나서주는 디도가 있기에 바울은 참으로 감사하고 그들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오늘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상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또 어렵고 험한 일을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그래서 이런 신실하고 여러 교회의 인정을 받는 디도와 또 다른 두 명의 형제가 또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 명의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바울은 그 헌금을 계수하고 헌금을 옮기는 일에 그들의 전문성과 능력과 실력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자세와 성품이 기준이 되어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파송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교회 일의 동역자가 되는데 이 믿음의 자세와 성품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름 없고 빚도 없이 우리의 헌신이 쓰여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행위, 헌신은 2000년이 넘는 이 기독교, 이 복음, 성경 안에 그들의 사랑의 헌신이 적혀지고 기록되고 전파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그런 놀라운 헌신이, 그런 동역이 하늘에서는 해같이 빛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의 권면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9장의 전체인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구제 헌금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함께 좀 여행을 떠나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어야 되는 이유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는가,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말씀들을 통해 좀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그렇게 구제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유익, 성도로서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도 함께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더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볼게요. 먼저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늘 9장의 내용은 서로도와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바울이 구제형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라고 하는 제안,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먼저 바울은 연모 준비를 위한 헌금위원을 파견하는 이유, 그리고 이 연보를 준비해야 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자세와 태도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달리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이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입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열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발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여러분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제들을 보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믿었던 나까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권면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헌금이야말로 자원하는 헌금이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디도와 두 명의 형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가는 이유는 이 헌금을 받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서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예비하고 약속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이제 우리가 좀 착실하게 모금해서 완성하자라고 독려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금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됐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서 그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에 있는 우리 고린도 교회 헌금을 받아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죠. 깊은 의미들은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바울은 이런 구제 연보에 대한 바른 자세와 또 그것에 대한 유익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각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은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가 행한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성장시키셔서 여러분이 거둘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하여 넉넉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친 헌금을 우리가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이런 봉사는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낸 구제헌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와주었다는 증거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섭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먼저 헌신해라 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나눌 수 있도록 넉넉함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넉넉함을 가지고 구제헌금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 더욱더 축복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런 선한 사이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거 더 좋은 것들로 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헌금하고 구제할 수 있게,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이런 선한 사이클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축복을 우리 고린도 교회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줄로 나는 믿는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깊은 의미들은 이따 우리 주안점에서 우리 각각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우리 고린도후서 9장의 핵심 구절을 나눠볼게요. 7절에서 8절입니다.
각각의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림에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도움에 인색함으로 하지 마요. 그렇죠? 즐겨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실 거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마게도냐 성도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 자기들보다 더 어렵다,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이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더욱 풍성한 연보, 구제연금들을 모았어요. 이제 이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막중한 임무를 자기의 동역자 디도와 두 명의 형제들에게 맡긴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기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연보를 자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자랑했던 것이죠. 1절과 2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은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읽어보면 뭐냐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인들, 교회와 성도들이 열심히 연보를 할 수 있게 되었던 동기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먼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행위에 도전을 받아서 그 사랑의 정신에 자극을 받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기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연금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은 생각보다 빠르고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성하고 넘치는 구제연금을 모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런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같이 기근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에 자원하여 그것들을 끝마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8장에 본 것처럼 바울은 먼저 디도와 다른 또 두 명의 형제를 고린도 교회 헌금위원으로 파송을 했던 거죠.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디도를 포함한 나머지 두 명, 즉 3명의 헌금위원을 파견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나중에 후에 도착하여 구제연금으로 모금된 기금을 받으러 가기 전에 자기들 스스로가 돕겠노라 약속했던 그 헌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를 주고자 했던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이번 고린도 교회 방문 때 마게도냐인들도 함께 방문할 거다라고 언급합니다.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 풍성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보다 비교적 풍성함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은 연보의 액수가 지금 당장 극심하고 환란에 처해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보다도 오히려 적다면 이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실망하게 될 일이 뻔한 거죠. 무엇보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언급하고 자랑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따라서 만약 이 연보가 고린도 교회의 연보가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셈이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바울의 거짓 선전에 속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구제연금을 모금을 일찍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제연금을 모금하는 일에 아직까지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황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편지에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와 두 형제를 자기보다 앞선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헌금위원을 미리 파송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 자신들이나 아니면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만 두려워해서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헌금위원들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또한 사랑의 행동을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실행하게 하므로 이 모든 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발성이 드러나는 헌금과 사랑이 되도록 만들고자 애썼던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용한 바울의 자상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즉 헌금이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릴 때 참된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참 연보는 그 동기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5절에서 연보라고 번역한 헬라어 욜로가이는 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억지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이건 탐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진정한 구제는 탐심에서 비롯된 억지로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상대방을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축복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울이 탁월한 신앙의 지도자인 것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갈팡질팡하며 마음을 잘 잡고 있지 못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된 헌신에 마음을 다할 수 있게 상황과 환경을 미리 조성하여 주어서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구제헌금은 그 구제헌금을 받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도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 자기의 재물을 바치는 행위 자체가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된다고 오늘 우리 고백하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더 많은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어 하나님께 헌금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이렇게 먼저 언급합니다. 6절에서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파종과 수확의 이미지를 통해 이 구제헌금이 주는 풍성함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적게와 많이의 이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인색하게와 풍성하게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즉 구제란 인색하게 하면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하게 하면 풍성하게 거두는 복의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결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걸 권면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은 구제헌금을 자기의 능력 한도 내에서 해야 되고 작정한 것은 지체하지 말고 실행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결심이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문장만 떼어서 보면 마치 구제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주시니 많은 헌금을 유도하는 말씀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이 말씀을 전체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듯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질을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나누어주는 사랑의 태도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 태도를 보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건강한 해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의 인색함의 때가 묻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그리고 그러한 기쁨의 자세로 고린도 교인들이 섬길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섬김이 복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너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라 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넉넉함을 먼저 가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말은 자족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진정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만족과 행복을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또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넉넉함, 즉 자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넉넉함을 통해 부족한 형제, 부족한 자매, 부족한 이웃들을 섬기고 돕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은혜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넘치게 쓰임받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또한 바울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운 사람의 의는 영원토록 남아있다 라는 말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9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기적인 측면에만 사용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의 선한 행실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그 모든 행위를 의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재물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아픔을 위로하는 게 곧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을 곧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전금에 대한 권면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와 헌금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통해 그것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농사를 위해 뿌리는 씨앗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가운데 이미 거대한 나무와 열매를 그 씨앗이 잠재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장차 크고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우리 가정에 허락된 물질과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신 이유는 역시 구제를 통해 의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도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제를 하는 자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받는 자들에게도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구제는 베푸는 손길 위에도 그 도움을 받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통로되는 놀라운 이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 인간 성도의 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도울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성도의 나눔을 통해 직접적으로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의 연보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는 뭐냐면 그리고 이 섬김의 열매로 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 넘치게 했던 것입니다. 즉 주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넘침을, 받는 이들에게는 감사의 넘침을 하게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과 역사하심도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른 성도들을 통한 도움과 연대는 그걸 받는 같은 인간된 성도로서 받아지는 감동과 도전이 더욱 실제적이고 후엔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놀라운 선행의 사이클로 도전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지 물질에 관해서만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제 이 권면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13절에서 15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구제하는 봉사의 직무가 베푸는 자에게는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가 되고 그걸 받는 도움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인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 구제를 통해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 사이에 형제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또 이 구제 연보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제라는 은혜의 직무를 통해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제와 헌금에 대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또한 부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신실하게 부여잡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 되어주신다는 고백과 그런 이해가 진짜 있을 때 우리의 움켜진 것들을 우리가 비로소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름 없는 한 소년이 내어놓은 오병이어를 통해 즉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통해 5천만 남자만 5천명이 넘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를 통해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고 감히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 수확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원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외적인 사랑의 행위들은 우리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치고도 부족함 없이 서로의 필요와 일용할 것들을 매일 채우며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먼 곳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가족과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그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아직 고린도 교회 연보의 복음이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연보가 완성되지도 않았지만 바울은 이미 그게 완성된 것처럼 믿고 선 감사를 드립니다. 즉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헌신과 은혜에 동참하기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선을 행할 마음이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할 수 있는 풍성한 은사를 자원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 아우성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도전이 있는 성경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넉넉함을 가지고 때론 우리 스스로가 넉넉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손길을 끊지 않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더욱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물질과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선한 사이클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성경 여행 가운데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